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번 기간에 우리 각자가 깨어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가느냐, 땅의 백성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지켜주시옵소서.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 각자가 살려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신자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배우는 죄의 문제 분명히 이해하고 반드시 죄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뭘 배우느냐 하면요,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죄는 용서받으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처리를 해. 하나도 남김없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죄를 용서해 줬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뭐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그것도 이미 용서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죄를 다 상관하시고 처리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용서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처리 과정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 여기 심판의 유형 7가지 적어놨잖아요. 저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죄의 원리가 뭐냐 하는 것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참 이걸 분명히 알고 정말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로마서 6장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로부터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거거든요.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 언제나 신자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살아계셔야 돼. 이게 잘못되면 신앙은 쥐뿔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을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가서 큰 봉사를 하면은, 역할을 하면은, 그거는 아니죠.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대하여 1대1로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여기를 안 다니고 어디 다니더라도 그 문제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큰 교회 가면은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잘 믿는 거는 본인 나름이지 교회 크기가 그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 역사가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믿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은 사람들 중에 중요한 것이 에녹, 또 아브라함, 또 노아, 그 다음에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오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보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는 누구랑 같이 가지 않았어. 전부 자기 혼자 갔다는 겁니다. 에녹이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가는 거 말고 어떤 사람하고 간 얘기가 성경에 없어. 신앙은 오직 주님과 나 문제야. 믿으시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건 절대 그건 내세울 문제라는 거 자랑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자랑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신앙이 없다 그겁니다. 자랑하면 주님을 자랑해야죠. 신앙은 주님과 나의 문제야. 여기에 다른 게 껴들면 안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몇 년 동안? 365년 동안. 이상해. 왜 365년이에요? 저는 글쎄요.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365년 동행했는데 여러분은 365일을 동행해야 돼. 한 번만? 아니요. 죽을 때까지 매번 365일 동안.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해석이 아니고. 그러면 좋겠다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누구랑 상의하게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팔레스타인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제 양무리가 커지니까 나눠섰죠. 롯은 삼촌을 버리고 어디를 선택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사해 지역을 선택했어.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나서 침하하고 나가는 물이 없어서 소금밭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 포로를 잡혀간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민족 이란에 페르시아에 거기에 포로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즉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이 에스더죠. 우리가 이걸 보고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신앙은 궁극적으로 주님과 나만 가는 길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야. 누구랑 협력해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어떤 신앙 노선이라는 건 여러분 혼자 주님하고만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남 쳐다보고 가면은 절대 앞서가는 신앙 갈 수 없어. 남을 안 보고 가야지. 그것은 언젠가는 엄중한 얘기 참 무거운 게 뭐냐 하면요. 믿음은 천국 가. 그 수준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휴거라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있는 인격이 최종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가, 그런 수준에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긴 가지만은 아무나 가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도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 곳이야. 맞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주가 통일되면 그 통일된 우주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자신도,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자신도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물론 순종을 다 했지만은 외형상으로, 절차상으로 자기를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되는 제2의 영적 우주는 바로 제1의 영적 우주.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리 옮겨요. 그래서 이건 영원히 통일된 무한 영광, 무한 축복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구원받으면 가면 된대, 이런 차원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격으로 변화되느냐, 그 문제를 꼭 안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격 전체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주워 먹어.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신문에 침 발라서 남기면은 입에 신문에 있는 나쁜 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요. 전 웃었어. 왜, 그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렇게 하고 웃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유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안 돼, 아무렇게나.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 소리인지 거짓말인지.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간단한 얘기지만은 이게 죄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는 뭐에 달렸느냐 하면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죄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 문제예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십계명에 나오는 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죄를 얘기하는 근원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계명 보면 제일 첫째 계명이 뭡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참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죄라는 게 그런 법을 어기는 게 죄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죄의 원리를 달리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는 건 뭐냐 하면 피조물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뭐에 달렸냐면 하나님 말씀에 달렸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상하네. 왜 죄를 그렇게 얘기할까? 성경이 그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과일은 다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이제 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죄는 뭐냐면 이 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깊은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주 전체의 운명은, 우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태초의 말씀이시고 말에서 나왔어.
그 말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류의 운명은 그 말에 대한 태도에 달렸습니다. 그 말을 믿고 지키느냐 아니면은 그 말을 버리느냐 이거요. 바로 그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인류 영생에 대해서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버리느냐 이 문제로 나가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불로 쳐먹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불로초 있죠? 아세요? 무슨 버섯? 영지버섯. 그거 아무리 먹어도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따로 있어. 어디에? 우주를 초월한 그 위에. 지금은 하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영생이야. 근데 이제 그분을 내가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을 뭐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거역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거 가지고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틀림없이 저 정확히는 모릅니다. 덤덤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지. 문제는 뭐 선악과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말이 또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문제야. 이 세상에는요, 참말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진짜 믿으세요? 네. 유일하게 독자적인 참말과 거짓말이 있어요. 참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야? 예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경책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 39절, 5장 39절인가? 거기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 아니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5장인가요? 아이, 나이를 먹으면 헷갈려. 근데 그건 내가 헷갈리는 거지 성경이 헷갈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돼요. 5장 39절. 자, 분명히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은 살아있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한번 따라서요. 예수는 하나님의 참말씀이다. 네. 세상의 참말과 거짓말은 딱 하나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말이고 하나님의 참말씀이고 사탄이 한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뭐냐? 그거는 사탄에 속해서 나오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이 확장되는 거지. 원초적인 말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브들어 한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야. 아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새끼는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새끼는 전부 애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을 얘기할 때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거짓말의 아비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탄이 한 이 창세기 3장 1절이 뭐가 돼버리냐면 원죄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행이 이 원죄로부터 다 유전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은 바로 거짓의 아비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이다, 영원히 산다, 종교다, 철학이다 하는 거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우주에 있는 참말과 거짓말 둘 중에 어느 걸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 안 어렵죠? 어렵긴 뭐 어려워. 감사합니다 형님. 이따 또 혼날까봐. 어렵긴 뭐 어려워. 한국말로 하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주 운명이 결정되는 이 두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 100% 죽는다는 거야. 그게 참말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하나님처럼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 기독교 교파 중에도 그런 길을 추구하는 게 많아요. 한국에도 있어. 절대 내가 신령하게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끝까지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견지가 아니라 그런 견해를 견지해야 돼. 죽을 때까지. 즉 그 말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아시죠? 단번에 된 어떤 신앙에서 내가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거는 참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참말을 한 사람이 한번 봅시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빌립보 3장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물론 길어요. 내가 짧게 얘기했지만은. 그런데 그건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온전히 얻은 것이 아니다 얘기했다고 하면은 세상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내 신앙이 온전히 됐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세요? 또 내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붙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붙드는 겁니다. 근데 감히 내가 내 신앙을 얘기한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시간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걸 얘기하겠지만은 신앙의 결과는 세상의 상식적인 관점하고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시 만드는 새 창조를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상식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하면 그거는 거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부활에 이르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원리를 확실히 배우시기 원합니다. 왜 기독교의 원리라는 게 세상 상식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로만 가느냐?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배워야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있잖아.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부활해서 산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말을 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우주에 나타난 결정적인 심판 어떤 요소, 말하자면 참말을 내가 선택하느냐 거짓말을 선택하느냐, 요거예요. 바로 참말을 선택하면은
내 안에 참으로 사는 원리가 생기는 거고, 거짓말을 선택하면은 내 인격 속에 거짓되게 사는 원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오는 게 뭐냐 하면은 나라는 인격을 가지고 참되게 사는 원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 다녀야죠. 그러나 교회만 다니면 돼 하는 것은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제, 내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등한히 여기거나 무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그 뜻입니다.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배웠죠. 우주 창조를 할 때를 태초라고 그러죠. 그때 우주 창조를 한 말씀이 태초의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 요게 원리거든요.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그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은 예수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얼굴을 찡그려요. 이 큰 우주를 갈릴리에 살던 조그만 사람이 만들었단 얘기야? 우주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한 점에서 나온 거. 이게 소위 오늘날 과학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대폭발 이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한 점에서 우주가 나왔다. 그게 대폭발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한 점보다 너무 크지. 그렇죠? 우주는 지금 확장돼서 이렇게 크지만은 근원적으로 따지면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주 만물, 만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면 멸망이에요. 못 믿겠거든 밤새워 기도하십시오. 믿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데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간교한 게 있어요. 간교한 거. 간교한 게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이 눈치채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요 한 절 속에 세 가지가 돼. 하나님이 참으로, 누가 참으로 하면은요, 먼저 뭘 하면 의심을 하기 시작해. 그 사람이 준다고 한 거 참으로 줄까? 하면은 그 뜻은 무슨 의심이 들어요? 안 줄지도 모른다. 이게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의심하게 하는 거죠. 의심하게 한다는 것은 요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사는,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영생의 조건이 뭡니까 지금?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책이 진짜 하나님이 썼어? 이래버리면은 영원히 사는 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책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 쓴 게 아니라면은 우린 뭘 믿어야 돼? 이 세상에 뭘 믿어? 누굴 믿고 뭘 믿고 어떤 나라를 믿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기서 흔들리면 그 사람 신앙 볼거 다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정확성이에요. 이게 이제 참으로, 그 한 절에 들어있는 참으로, 아마 사탄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힘줘 얘기했을 거예요. 2부가 확 넘어가더라고.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한 건 누가 들었느냐 하면 아담이 들었어요. 근데 사탄은 아담한테 얘기를 하네. 아담은 내버려 두고 이브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분 나쁘지만 따라 하십시오. 여자는 잘 넘어간다. 아니, 아까 그러니까 우리 윤자매님이 그런데 남자는 아내 말을 듣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남자는 한 석 달 걸려 넘어갈게, 여자는 3일이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 아담더러 그랬으면은 아니야 그랬을는지 몰라. 근데 이브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야. 아시죠? 하나님은 누구더러 얘기하냐면 아담더러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가 아니지. 열매하고 실과를 합해서 얘기하면 열과예요.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 1절 속에 영원히 죽는 원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믿으시죠? 성경을 믿으십시오. 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사람들은 다 영광에 갔다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들을 봐라 그겁니다. 두 번째 정확성이야. 이 정확성이라는 게 뭐드냐.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할 때는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었어.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신이 없는 입으로서는 안 넘어갈 수가 없지. 그렇게 물으니까. 이건 정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바로 믿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믿느냐가 바로 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요.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걸 가지고서 남을 혼돈시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합해서 큰 그림으로 알아야만 돼. 반드시. 근데 그렇게 안 알아. 어디 하나 딱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이제 요렇게 지금 정확성을 흐리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14만 4천은 절대적으로 유태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사람이에요? 예? 한국인. 그럼 여러분하고는 인연이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먹지 말라 하더냐 말라. 그런데 모든이라고 하는 데서 정확성이 훼손되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가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자기도 듣지 못한 거를 이브는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아는 척이라고 그래서. 이브도 할머니죠. 이브는 생명의 어머니라 식으로다가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브라는 것은 교회의 입장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마는 것은 그만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먹지는 말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되게 보태고 막 하는 게 이제 나와. 성경은요, 과장을 해서도 안 되고 축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믿어야 돼. 알죠?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아까 얘기하는 그 대전제, 거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어떤 사람이 신앙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즉 충만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자기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되죠. 요게 이제 수용성이라는 것은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탄의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느냐면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수용하는 겁니다. 일단 거짓말을 수용하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까지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악과 달라. 어떻게 됐어요?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져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고유신성은 인간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걸 원해요. 빛과 번쩍하는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빛과 번쩍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참으로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져요? 나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건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 이게 뭐 하는 건지 거기까지 낮아져야 돼. 나를 부인하면 내 안에 누가 살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내세우지 말라고 겁니다. 이거 이해하고 행할 수 있겠어요?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 어려운 문제지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나라는 게 없어지면은 주님이 살아. 내가 안 없어지면은 주님이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아. 왜? 거긴 주인이 둘이거든. 쌍두마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쌍두마차가 되면 항상 싸워. 왜? 누가 내 주격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냐 나냐. 요게 이제 죄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죄의 원리는 어떤 말이다. 그렇죠? 참말을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참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따라가는 게 죄예요. 그것이 우주 전체 운명을 판가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물리적 세계는요, 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느냐 하면은 그 안에 사는 영적 존재, 즉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에 따라서 물리적 우주 전체의 운명이 바뀌어요. 인간이 잘 되면은 우주가 잘 되고, 인간이 잘못되면은 우주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 자연계가 받았어. 자연계가. 그래서 자연계에 뭐가 왔느냐 하면은 살기 어려운 환경이 왔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일본에 2m 눈이 왔다 그래. 뉴스 보셨죠? 자연 환경은 믿을 수 없어. 저게 있어요. 유전자. 동식물이 유전자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유전자보다 더 큰 칼을 쥐고 있는 것이 지구상의 기후 환경이야, 기후.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진 존재라도 기후가 바뀌면 못 살아. 기후라는 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기후가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기후가 유전자가 있다. 그건 얘기할 수 없지.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만 강조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도 상태상의 천국이 있고 위치상의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먼저 뭐로 오느냐 하면 상태상의 천국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그 영혼의 상태가 참말을 생명으로 가지면 그 인격 자체가 천국이 돼. 구주 예수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은 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이 돼야 돼. 지금 천국이 안 되면은 영생으로 가는 천국은 못 갑니다. 즉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나라는 인격의 상태가 천국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것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게 맞아. 그 다음에 천국은 위치상의 천국이 돼. 이훗날 우리가 아는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 그게 전부 어느 물리적 위치를 가는 천국이 돼.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격이 천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죠? 이 말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지옥도 똑같은 원리예요. 지옥이 처음에는 상태상의 지옥으로 됩니다. 즉 거짓말이 거짓된 것이 삶의 원리가 된 것. 우리가 일단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모든 게 거짓된다는 거예요. 자, 참된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 새하늘 새 땅으로 갑니다. 맞죠? 이것이 이제 참길이야.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 말하자면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 이런 세계관, 이런 인생관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있긴 어디 있어? 뭐 있어? 그래. 아니, 네가 가봤어? 이 꾹꾹하게?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 원초적인 거짓말에 의해서 인류는 거짓된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러면은 지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서부터 시작돼. 자, 온몸을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일. 그게 야고보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혀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거짓말이 내 삶의 기본 원리가 된 거. 즉 말하자면 내 인생관, 세계관 모든 것이 거짓된 그 사람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 혀를 통해서는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불신자는 용가리의 통뼈다. 통뼈라고 돼 있나? 그게 뭐예요? 그 만화에 나오는 거예요. 왜 입에서 불 나오는 거 있죠? 성경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 혀는 내가 다 외우진 못하는데 많이 잊어버렸어. 온몸을 불사른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옥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격 속에서부터 지옥이 시작돼요. 믿으십시오. 100%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지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을 상태상의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 상태상의 지옥이 내중에 위치상의 지옥으로 바뀌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한 어느 위치로, 상태상의 지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어느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상의 지옥이 된 사람은 누가 보내지 않아도 원리상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위치를 가는 겁니다.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 가는 운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인격 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이제 죄의 원리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나눠야 돼. 하나는 여러분 이거 다 안 가지고 계시죠? 이거요. 가능하면 이거 사십시오. 너 책 장사야 아니요. 내일 이거 책값 46만 원을 줘야 돼. 제가 내일 줄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46만 원어치 안 팔려. 그러면 이제 나는 믿지는 장사를 해야 돼요. 그건 뭐 별거 아닌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은요, 거기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21페이지에, 이건 내가 다 안 읽을 테니까, 어떤 말이 내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그 기본적인 일이 참말인 예수 그리스도냐 거짓말인 사탄이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지옥 가는 것은 또 천국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꿔야 됩니다. 그 운명을. 그것이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써놨죠. 21페이지에. 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불순종이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다는 겁니다. 왜? 이미 이제 내 속에서 지옥이 시작되니까 나라는 인격 자체가 지옥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걸 한번 읽어보죠. 이 책은 다 읽어보십시오. 가까운 돈 들였는데. 거금 10,000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어.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집 나가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자유하려고 나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집을 나가? 아휴, 집에 오면 맨 잔소리야. 그러고 나간다고. 어려서 아이들 기를 때 매로 길러야만 됩니다. 아마 딸들은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딸들도 그렇지만 아들은 매를 때려서 길러야 돼요. 안 하면은 폐륜화가 됩니다.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요새 그게 많이 나대. 3살 먹은 인터넷 하다가 3살 먹은 아들을 죽였어.
나는 못 봤는데 아까 누가 그 뉴스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어려서부터 잘못 큰 거야. 자, 탕자가 집을 나가는 건 아버지한테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기 싫다 그겁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나가서 뭐를 해? 탕자가 돈을 어디다 다 썼어요? 창기와 술 마시는 데다 썼어. 옳은 삶으로부터의 자유죠. 가보니까 이제 돈 떨어지니까,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죄는 항상 이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참 요새 우리나라 참 어렵게 위태하게 생각하는 게, 애들 저렇게 제멋대로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커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클 때 똑바로 커야지 구부러지게 크면 안 돼.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나라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죄의 원리죠. 근데 죄는요, 이걸 지우겠습니다. 죄를 나누면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주적인 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주적인 죄. 이 우주적인 죄는 사탄의 죄죠. 사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사탄은 어디 있어요? 공중에. 우리가 보통 쉽게 가면 둘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는 주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계시고, 사탄은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상은 첫째 하늘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둘째 하늘을 거쳐서 여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와? 지구상으로 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게 우주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인류의 죄가 있어요.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는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죄죠. 그 다음에 인류의 죄라는 것은 그 시작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 아담의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절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순종도 물론 중요하지. 욕을 하셔야 돼. 유일신만 믿는 종교. 삼위가 아닌 유일신 믿는 종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유일신도 자살 폭탄 터치라고 하는 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에는 넌 아니야 이래. 왜? 실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실존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써 있어? 요한복음 1장에. 그를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뭘 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얻어서 바구니에 들어서 담아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는 어디로 와야 돼? 내 가장 깊은 속으로 와야 돼. 거기서
나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아시죠? 나의 손님이 되면 안 돼. 왜? 그분은 나의 손님으로는 절대 내 안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으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나의 주인이 되면 나를 부인해야 되죠. 그렇죠? 나를 부인해야 예수가 주인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내가 죽어. 요거예요. 참 생명을 알았네. 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잘못되면은 모든 신앙, 복음을 깨달았다 아니든 신앙은 잘못됩니다. 섣불리 됐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내 주인이 되면은, 아세요? 주인이 되면은 그 주인은 나의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내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원리가 된 것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엔 뭐가 삶의 원리야? 사탄이 삶의 원리야. 사탄의 말이 거짓된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삶의 원리죠. 그런데 예수가 내 주인이 되면은 예수가 내 생명이고 삶의 원리야. 그날부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나눈 죄고, 이 사람이 짓는 죄는 또 뭘로 나누냐 하면요, 우범죄, 고범죄로 나눠. 우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으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등한히 여기는 죄죠. 물론 고범죄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고범죄는 내가 죄 짓는다는 걸 알고도 지어. 고범죄가 습관이 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잖아요. 세상 없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말이 어디 써 있느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아시죠? 내일 이 얘기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뻔히 알고 짓는 죄만은 어찌하든지 없어야 돼. 즉 습관이 된 죄는 없어야 됩니다. 그거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흘러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영원이란 말이 당신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내가 수용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되는 조건이 있어. 이게 맞아져야 내가 영원히 속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죄와 부자기죄가 있어.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기죄. 자기죄가 아니라 작위.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짓는 죄.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을 안 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죄예요? 자기죄예요? 부자기죄예요? 예? 자기죄. 배우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못 배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거가. 자기죄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겁니다. 부자기죄는 하라는 걸
안 하는 거야.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이 죄 안 짓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항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주와 함께 죽어서 나를 부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안 하면 그 신앙은 쥐뿔도 아닌 거예요. 객관적인 속죄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온 속죄가 있어야지. 이게 죄죠. 하나님은 심판을 합니다. 심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한번 이제 생각합시다. 정의. 예. 정의는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무슨 사제단 하는 사람들이 뭐 정의 구현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정의를 구현한 게 뭔데? 지구상에 산 사람 중에서 정의를 구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원리상으로는요, 인간은 정의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의는 옳다고 생각해서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악과의 법칙입니다, 바로. 선악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선악과를 먹은 날부터 인간 안에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각이 있어. 그런데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 그런데 그 말 하는 사람 모두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나도 범하는 죄를 남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 해가지고는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세상은 몰라. 성경은 얘기했어요. 이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정의 혼자는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정의는 혼자는 실현될 수 없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만, 아가페 사랑만 정의를 실현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은 천국이 될 수 없어. 그러나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면요, 어떤 게 정의냐 하는 것을 심판을 합니다. 근데 지금 7분 남았는데 요거 좀 얘기하고 내일은 혹시 길어지면은 2번 하는지 몰라요. 오전, 오후. 그래도 괜찮겠죠? 내일 하루만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 요거는 요거 다 지우지 마세요. 요거 얘기를 꼭 해야 되니까. 심판은 7가지야. 우선 이제 대충 얘기하고 내일 이제 진짜 그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또 좀 하겠습니다. 심판은 자연계의 심판이에요. 자연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죄는 사람이 졌는데 자연계를 심판합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죄를 진 사람에게 합당하게 자연계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산에 가면은 맛있는 과일이 모든 나무에 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이 먹는 과일은 잘 가꾸지 않으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에덴 동산에서는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가는 데마다 과일이 그렇게 열렸어. 아담과 이브의 양식이 뭐예요? 과일입니다. 맞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따먹되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만은 따먹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들은 농사지으라는 얘기 그때 안 했어요. 과일은 제일 따먹기가 좋아. 따서
그때는 별로 먼지가 없었으니까 먹으면 돼. 곤충이 벌레 먹는 것도 없고 균도 없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인간에게 주은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뺏는 거예요. 그걸 자연계의 심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새하늘 새 땅으로 가기 전에 세상을 한번 불사를 것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자연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심판은 신자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놨을까요? 아니요.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열어놓은 거지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죄의 용서는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용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따로 있어. 어딘지 아세요? 용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것 깨달음 용서. 그렇지 않아. 용서는 정해진 곳에만 있습니다. 아시죠? 어디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야. 아시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용서한 그 용서의 실체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 전에는 영원한 속죄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모든 게 된다는 걸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나를 영원히 용서한, 나라는 사람을 영원히 용서한 영원한 속죄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를 원하거든 예수 안으로 가십시오. 예수 안으로 안 갔는데 나를 용서한 영원한 속죄는 없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하나 아실 것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는 예수야. 아시죠? 예수를 떠나서는 영원한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용서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야. 그런 지식을 얻었거든 반드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얻은 지식이 거기서 실제화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난 구원을 다시 받아야 돼 그러지 말고 영원한 속죄를 지식을 얻었거든 예수 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영원히 용서된 사실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일 하는 얘기만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차대한 기로입니다. 저희들을 바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는 후회 없는 영생부활로 가는 확실한 길, 거기서 영생부활의 그 길 자체가 그 실체 안에 우리가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